하나님께서 저 제사를 받아들이셨다, 받아들이시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죗값, 피,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천사가 보는 앞에서 뿌렸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기억하세요? 그게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저거 복잡하게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얘기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모형이었다. 보십시오. 이 장막은, 자, 이 용어가 참 힘들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장막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장막이죠. 이거 장막이라고도 하고 해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해요. 이 장막, 구약 성경에서 제사하라고 한 이 전체, 이게 현재까지 뭐라 그래요? 비유가 뭐냐 했더니 원어로 쫓아가니까 그건 모형이에요. 심볼이었다, 심볼. 그거 진짜 아니야.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저 제사 방식에 따라서 드렸던 그거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자, 이게 신약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거 앞으로 일어날 것의 심볼로 준 거지. 생각 좀 해봐라.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양이 죽고 염소가 죽는다고 그 죄값이 대신 치러지냐? 사람 목숨하고 양 목숨하고 같은 값이에요? 아니, 양과 염소는 영도 없어요. 내가 속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영체야. 근데 어떻게 염소가 죽었다고 이 값이 치러져? 그거 심볼이었다, 이게 심볼. 그래서 실제로 제사 드려봐야 양심이 거듭나는 게 없었어요. 양심이 살아나는 건 없어.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게 그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안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 제사는 뭘로 온다? 다른 게 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은, 즉 구약의 제사 규례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런 고기는 더러운 거니까 먹지 말고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소나 양 이런 거나 잡아먹고 돼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던 그 규례. 그런 구약의 모든 규례는 육체의 예법만 될 뿐이며, 여러분 무슨 예법이다? 육체의 예법만 될 뿐이며, 여기 돼 있죠. 그럼 이거 왜 줬어? 개혁할 때까지 어떻게 된 거라? 잠시 보관한 거예요. 개혁할 때, 개정할 때까지, 실제 법으로 바꿔질 때까지 임시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그게 뭐였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채 들어가죠. 그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 이게 뭐예요?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들, 죄인들,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양과 염소로 제사 드렸다고 해서 죽은 죄인이 온전하게 되는 일은 없다. 3절 보세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올해 잘못했다 해서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서 피 뿌리고 살아나오고 하는 그거, 내년에 가면 대제사장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또 진 죄가 있잖아. 1년 후에 또 짓잖아. 1년마다 하잖아.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해도 내년 가면 다시 죄 지니까 아직 나 죄 짓고 있네. 이게 뭐예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있다 이런 거예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다? 아니다. 임시다. 왜 그러냐? 4절. 이는 왜 이런 임시적 효력밖에 없었느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즉 구약적 제사의 제물이 그런 뜻이에요. 그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한다,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 왜 줬어요? 하나님이 제사 왜 지내라고 했어?
자, 지금 집중하세요. 제가 중간에 쉬어드린 이유가 있어. 응? 5절이 어려워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거는 미봉책이었기 때문에 그거야.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지.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초록색 글씨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하고 오셨다라는 거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대화야. 그렇게 하고 나를 보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냈다라는 건 예수님을 보낼 때 뭘 준비해서 보냈다? 몸. 예수께서 오실 때 그래서 뭘 가지고 온다? 사람의 몸.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자, 여기 찾으세요. 성경. 신약성경 142페이지 봅니다. 페이지가 빠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구약성경 찾지 마시고 신약성경 142페이지 펴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찾으셨습니까?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로 가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절로 가세요. 29절. 29절로 가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화면을 보세요. 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어떻게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육신이 되어 왔다는 게 뭐예요? 몸을 입고 왔다고. 에? 전부터 하늘에서 이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회의가. 하나님께서, 자, 주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필요 없다 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준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에?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죄 없는 몸 입고 가라.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그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왔다 그래요? 왜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왔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려면 피를 흘려야 되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영체로 계셨던 성부 성자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면 피 흘릴 수가 없잖아. 피가 흘려야 죄가 속하느니란데. 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건데 속죄 제물로 올라가면 뭐 입고 와야 돼? 우리가 죽을 걸 대신 죽어야 되니까 사람이 죽을 걸 염소 잡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 걸 누가 죽으면 돼? 똑같은 사람이 죽으면 되지. 그러면 같은 급이잖아. 그 예수님이 사람 모습을 하고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 제사는 예표였다.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피 바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갈 때 그 사인을 보고 이 집은 피해갈 거다 그랬죠. 이건 예표다. 영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왼편에 있는 사람이 준비한 어린 양은 적의 사람 목숨을 대신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왜 줬냐? 모형이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실 거다. 사람이 죽을 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값을 치렀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준비해서 내려가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묘합니다. 여러분, 이걸 창세 전부터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이게 믿어지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들으셔야 돼. 어? 무슨 삼류 소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주셨다. 마태복음 말씀 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 왜 인자라 그래? 사람으로 왔잖아. 하늘에 계시던 성자 예수께서, 그때는 성자 예수라고 하면 좀 곤란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왔어? 사람 몸을 입고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 나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몸을 하고 온 것은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왜 왔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대신 값을 치르는 대타를 삼는다 그랬어요. 이게 대속법이라 그랬어요. 누가 대신 대타로 왔다. 죽으러. 예수님께서. 이게 왜 대속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지급한 값이 누구 생명이다? 예수님 생명이다. 히브리서 9장 가면 여기 비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뭐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아까 이 장막은이라고 했어요. 그거 뭐예요? 땅에 있는 장막 성전. 제사규례 얘기해 준 거. 그게 손으로 진 장막이고 이 창조에 속한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즉 더 크고 하늘의 제사법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야. 제사법이 본래 하늘의 제사법이었다라는 거야. 12절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제물은 누굴 죽여? 죄 없는 자가 죽으니까 자기 피지. 제사장으로 오시고 제물은 누구 피를 바쳤다? 자기 피로. 어떤 속죄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 한 번 성수에 들어가고 끝납니다. 매년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 한시적 제사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룩하셔서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예수님은 한 번만 제사 드리면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끝이 없으니까. 우리 생명은 80평생 100살 살다 120 살다 죽었다 그래. 그럼 120년을 보상하는 가치가 있어야죠. 예수님은 생명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생명이지.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거 자르세요. 120년씩 잘라. 몇 명 대체할 수 있어. 지구상에 태어났다 죽는 사람이 500억 명이다 가정하셔. 500억 번을 자르고도 그걸 500억 번 더 할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동급이 되려면. 이해가 되죠? 자, 성소에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어디 성소에 들어가신 거야 이분이? 2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제사는 어디서 드린 거냐? 오직 어디에서 드려요? 참 하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갑니다. 아버지, 죄인들이 갚아야 할 죄값 제가 대신 치릅니다 하고 진짜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내 아들 피다! 봐라!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얘네들 피값 대신에 내 아들 잡았어. 이상 있냐 없냐? 얘기해라. 이 제기할 천사들 다 나와! 어디서 드려진 제사다? 천상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립니까? 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어?
그러면 저렇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히브리서 성경이 그냥 그 기록한 사람이 억지 쓰는 거 아니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줌이 되고, 집중하세요. 또한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어떻게도 하셨다. 여러분, 죽은 건 알겠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라는 건 내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죽은 건 알겠다. 그걸로 끝이냐? 또한이에요. 살아나셨어요. 이게 왜 살아났다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살아나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의 실제 제사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가서 천사들 앞에 피 뿌리죠. 살아나오면 하나님이 그 제사 받은 거예요. 부정한 제사가 피가 거기 섞여 있으면 그 사람 거기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 알려고 이 제사장 오대 끝에 뭘 달게 돼 있어요. 방울. 그 살아나오면 우와 하는 거예요. 백성이. 이번 제사 하나님이 받으셨다. 대제사장이 살았구나.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 한 거예요. 옳다. righteousness. 너희가 바친 제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인정이 됐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나셔야 된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구약의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그거 알려주려고 제사장이 입는 제복 맨 밑에 자락에 발이 움직일 때 차게 돼 있어요. 방울 달게 돼 있다 그랬어요. 소리 들리게. 아 살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사셨잖아. 예수님 살아나셨잖아.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받았다는 뜻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시냐고. 지상에 있었던 그 제사 규례가 예수님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잡는다. 잘 봐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징표입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줬다? 이거다. 여러분. 이거다. 그래서 여기 다시 갑니다. 이사야서 말씀 다시 가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산다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신약성경에서는 살짝 바뀝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아니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신약성경에 내려오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산대. 맞죠? 여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게 나와 들으라. 내 영혼이 살리라.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사가 끝났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의 제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지옥에 내려가 죄를 묻어버렸습니다.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살아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 자, 구약의 제사에서는 우리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 듣고 알아요? 대제사장이 입은 제복의 방울 소리 듣고 알아요. 지금은 뭘 듣고 알아요? 살아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요.
하나 더 들어갑니다. 누가 살아나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 차례 복음 집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 여러분 들었죠? 왜 안 살아났어요? 영혼이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살아나요. 누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자기가 죽었는지 모르면 일로 지나가는 한마디 음파가 되고 뿐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서보세요. 너 마음을 다 비우고 내 얘기 들으라고 얼마나 얘기했냐. 그때 네가 네 마음속에 가진 게 많던데. 성공도 좀 하고 싶고 놀기도 싶고 그릇에 담긴 게 많은데 거기다 내가 깨끗한 물을 어떻게 담냐. 네 그릇을 다 비워놔야 내가 거기다 물을 담지. 왜 못 살아납니까?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만 살아나는 이유가 구약의 제사에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살아난다고 했죠. 죄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다? 제사장이 해줄 거다.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발라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제물의 육체는 번제단에 사르고, 그러면 제사장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한 즉 너희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이후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 몫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까지는 자기가 해야 돼. 그런데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너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가 아닌데 저렇게 내 대신 예수님이 죄 지고 갑니다라고 모션 취하면 했죠. 신성모독으로 걸려요. 거짓말쟁이야. 왜 잡으라고 했을까? 네가 죽었다라는 걸 알라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겁니다. 그래서 죽는 자만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음성이 들려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게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의사에 가서 수술합니다. 그냥 수술 안 되죠. 마취해야죠. 마취하면 그 상태 임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그냥 합니까? 수술 동의서 사인하고 합니까? 수술 동의서 문구 한번 보신 분. 수술 받다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요. 이거 그게 뭐예요? 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기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순간 누구에게 생명을 맡긴 거다? 의사에게. 왜? 믿으니까. 당신의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속에 있는, 개복을 하고 열어봤더니 최선을 다해서 수술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죽었다. 그러면 나 당신 책임 안 물을게 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 목숨 맡기는 거라고, 의사에게. 사람에게 가서 수술을 할 때도 의사에게 수술 동의서 사인을 하는데, 내 죽어있는 영혼 살려내는 예수님께 갈 때 그 짓으로 가면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다시 나옵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갈라집니다. 운명이.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합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 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디서 끝나요? 맡겼냐 안 맡겼냐로 끝납니다. 맡겼냐 안 맡겼냐. 응? 마취 동의서에 동의 안 하면 의사가 메스 들어요 못 들어요? 인간 수술 제도에서도 그 상태에는 집도 안 하죠. 사인하세요. 마취해야 수술됩니다. 하면 사인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만
의사가 메스를 대요. 예수님 똑같아요. 믿으면 내가 한다. 네가 안 믿냐? 그러면 나는 너를 손댈 수 없어.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이게 믿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믿는다. 믿음. 스스로 살릴 수 없는 죽을 생명을 의사에게 넘길 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듯이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그걸 믿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못 가면 한 알의 밀알이 이 생명 존재할 때 동안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죽지 않고 살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으면 이 많은 열매는 뭐냐? 영적 생명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디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이 세상 즐기고 놀고 이거에 마음 빼앗겨서 나는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예수님한테 포기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잃어버려요. 언제 뺏겨요? 심판대 앞에서 뺏깁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 운명을 아직 맡긴 상태로 있었구나. 이걸 끊어냈어야 되는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생명, 이건 썩었구나. 여러분, 선악과를 뱀이 독립발로 물어가지고 독약 주입했죠. 이거 반쯤 부패해서 썩어가는 사과인 줄 아셔야 돼요. 그거 맛있다고 자꾸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 세상에 복리복락에 눈 팔리는 거라니까요. 얼른 던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죠. 그럼 예수님이 뭐 줄 것 같아요? 사과 줄 것 같아요? 사과보다 100배 맛있는 거 줍니다.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뱀이 맡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맛있어, 이게. 네 눈에 봤잖아. 이게 맛있어. 예수님 갈 필요 없어. 이게 맛있는 거야. 가지 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는 자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저기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건 예수님께 다 맡겨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다 맡겨라. 자, 히브리서 말씀 다시 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집회에 참석해서 여러 차례 이 복음의 말씀을 음파로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 말은 효력 발생이 안 된 것은 그 뜻이에요. 왜 그 사람들에겐 효력 발생이 안 되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못 살아나요? 정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 이게 라틴어로 크레도예요. 크레도가 무슨 뜻이야? 심장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의사에게 수술하라.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듯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십시오. 다 맡겨드리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 그게 생명을 놓고 하는 믿음이다. 여기 보세요. 돈 많은 부자가 있죠. 어느 은행을 보고 있죠. 견눈질로. 저 은행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만하다. 내 돈 맡겨도 파산하지 않을 거다. 알아요, 이분이. 그런데 실제로 맡겼어요? 안 맡겼어? 안 맡겼어. 돈다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저거를 뭐라고 하느냐? 안 믿었다라 그래. 여기 보세요. 여신이 있죠. 돈을 맡기는 걸 금융용어로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은행은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수신이라 그래. 이 사람 입장에도 돈을 맡긴 걸 여신이라 그래.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돈 줬다가 아니에요. 믿음을 줬다야.
돈을 안 맡기면 여신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 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착하신 거 알겠어요. 그리고 내 생명 안 맡겼어. 그럼 믿었어? 안 믿었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고요. 아직 안 맡겼어 너. 네가 저 틀고 있잖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타까워서 다시 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 하신다? 누구를 의지하라. 누구는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 생각에 이거 어떻게 맡겨.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께 전부 안 맡기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실 수 있다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기 여호와 의뢰하라 되어 있죠. 어떻게 의뢰해요? 안 보이는데. 잘 읽어주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같은 거 두 번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밑에 나왔죠. 여기서는. 그게 뭐란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란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 이거 다 어디에서 결정난다? 이 말씀에 있다.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하느냐? 눈에 안 보이는데 위에 있잖아요. 말씀에 주의하라.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 켜고 하늘을 봐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뭐 말씀 주시면 안 되나? 이 사람 제대로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줬잖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요건 시간 가도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펴보십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이사야서 1장 18절 갑니다.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내셔서 법정에서 이 변론하다라는 건 서로 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면 내 죄를 밝혀서 하나님이 벌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변론하자라고 그래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빨간 죄가 있어요. 새빨간 죄를 졌어. 그래도 어떻게 된다? 눈과 같이 휘어진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짜 붉은 진붉은 색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 말씀? 어디로 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말씀 나눠보자.
여기도 한번 쳤습니다. 이사야서 44장 구약 1021페이지 펴보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누가 했다?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뭐예요? 회개. 인생길 다 버리고 저희 플랜카드 보십시오.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저거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었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할 일 딱 하나입니다. 내 죄가 아무리 극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를 받고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내 인생길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였음이라? 구속이 뭐예요? 구하기 위해 대가 치러줬다. 구하기 위한 대가를 치렀다. 화면 보십시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했다라는 게 뭡니까? 도말. 여러분 여기 벽에다 페인트 칠하는 사람을 도장한다 그러죠. 위에 덮어 바르는 게 도말이에요. 덮어 발라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 죄가 원천적으로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도말이라는 거는 사람의 죄는 행적은 안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에다가 페인트로 도말해요. 그럼 하나님 눈에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벌을 이미 내린 걸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지는 것처럼 내 죄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해놨다? 발라놨다. 발라놨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와도 돼. 내가 너한테는 진노를 안 내릴 거야. 뭘 발랐기 때문에 이렇죠? 에? 뭘로 도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죄가 하나님께 다 올라간다 그랬죠. 이거 제가 비유로 얘기했어요.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그 음탕한 생각을 품고 이상한 사진 막 보냈어.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죄졌네. 저 사람이 이거 증거 잡아가지고 소송하면 어떡하지? 하고 내 핸드폰에 보낸 흔적 싹 지웠어. 그러고 내 죄는 씻어졌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어디 가 있어요 그게? 상대방에게 가 있죠. 그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똑같아요. 우리가 진 죄는 누구 앞에 가서 쌓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내 죄 씻었습니다 하고 비누로 씻고 잿물로 씻어봐라. 그게 씻어지나?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죄값이 저게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빗물로 씻고 잿물로 씻을지라도 내 죄가 오히려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저 죄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걸 보는 순간 나한테 형벌을 내리는 거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 많은 죄를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피가 와서 싹 페인트 칠하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는 길밖에 없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어요?
죄 길이 뭐예요? My way, 내 인생 살 거야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나 성공할 거야. 대기업에 취직할 거야. 좋은 차 살 거야. 집도 큰 거 살 거야. 계획 세우고 my way 막 갔어요. 양들처럼. 그게 죄의 길인 줄 모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버리느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 다시 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줄이 내게 됐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거 왜 줬느냐?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그거 죄다? 마음속에 음심 품으면 음행한 거야. 마음속에 네 형제를 미워하거나 골빈놈이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간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오셔서 율법을 정확하게 완성해가지고 아무도 못 피해 나가게 다 지옥 갈 놈이야. 이 얘기 왜 했지? 그게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래야 죽은 줄 알거든. 죽은 줄 알면 어디로 가요? 살려줄 사람에게 가거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는 거다? 평안을 주려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죽은 걸 알아야 살아나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언제 건지셨어요? 이 제사 언제 드리셨어요? 2000년 전에.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누가 하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듣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로마서 말씀 또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께 그 안에 들어가 숨은 자는 하나님의 눈에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 피를 흘린 그 은혜 속에 있구나. 그 자에게 죄값을 물어요, 안 물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결정, 자기 인생 중에 한 번은 꼭 통과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가 바쳐야 할 내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염소송아지비 말고 내 독생자 성자 하나님, 네가 내려가라. 내가 몸을 만들어 줄게 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고 죄 없는 피를 제단에 쏟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에 뿌리고 천사들 앞에서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 피하는 자는 죄값 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천사들아 얘기해봐라. 그게 제사예요, 제사. 구약의 그 복잡한 제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속하다가 뭐다? 값을 치르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씻음을 받지 않고 그냥 존재하면 하나님은 나하고 화목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한테 와요. 저주가 옵니다. 왜? 공의로운 하나님의 영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가 싹 걷어내지면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유발할 나의 죄의 흔적은 사라졌어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죽어있는 영혼의 햇빛으로, 생명의 햇빛으로 비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세요?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100번 들어야 소용없습니다. 음파로 들어와서 음파로 살아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을 사랑하심이 어찌 여기서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독생하신 하나님 편에 실어서 보내주시고 너희가 가는 그 인생길이 오염된 길임을 알라. 죄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니 너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언젠가 그 말씀이 시가 되어 싹이 나고 저희의 영적 생명을 싹 틔우는 은혜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